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모두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직한 사람들 메시아 주경 선도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모두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옳은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같이 돼.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모두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와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모두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또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 내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 앞에서 내 역시 주님이 있으시오겠네. 주의 덫에 끌려 있는 몸 주님이 있으시오겠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죄하는 발 지우었었네. 새 생명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기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니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고 주님께 빚진 자 되고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부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께 빛을 갚으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어릴 때 극한 가난 속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한테,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무엇이 될래 물으면 이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각자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가졌는데, 그리고 태어날 때 건강했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명적인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몸에 장애가 생겨서 불구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 인생 목표를 찾아가다 보니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 찾아다니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기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설한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사울은 훗날에 저 유대민족 역사에서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청년은 왕이 되는 꿈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환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유대 민족들은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무엇을 보고 평가했느냐면, 첫째가 나귀가 그 집에 있느냐, 나귀가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재산 1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막길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전부였습니다. 이 나귀는 예를 들면 낙타 같은 경우는 사막 먼 길을 여행할 때는 낙타를 타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시장을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 나귀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 중에 필수품입니다. 당시에 이 나귀들은 대단히 고가의 가격에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 집엔 나귀가 몇 마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 집은 대단한 부자구나, 아니면 나귀가 한 마리도 없는 그 가정은 대단히 가난한 가정으로 그렇게 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 중에도 가장 비싼 나귀가 암나귀들입니다. 지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들이란 말은 복수로 기록됩니다.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한 마리는 아닙니다. 암나귀는 대단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새끼를 낳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한 마리만 낳아도 이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암나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사환한을 데리고 동서남북으로 다 헤매고 다닙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땅까지 가서 살펴봐도 산을 헤매면서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찾아왔던 곳이 사무엘상 9장 5절에 숲이라는 땅입니다. 이 숲이라는 이 한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더 이상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숲이라는 말이 꿀송이라는 히브리어 추프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추프, 따르시겠습니까? 추프. 이 말이 사무엘상 9장 5절에 숲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꿀송이입니다. 꿀송이라는 의미를 가진 숲이라는 땅에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이 꿀송이라는 이 숲의 추프,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나귀를 찾다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온 곳이 숲, 말씀 있는 땅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꿀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마지막 구절까지 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누가 신부 됩니까? 주님의 신부를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신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에서 늘 꿀송이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입만 열었다면 말씀을 꿀로 상징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 신부되는 사람들은 입에서 항상 은혜의 말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입만 열면 늘 말씀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말은 꿀은 말씀을 의미하고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항상 이 혀 밑에 말씀의 은혜가 늘 머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종이 이 에스겔은 절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절에 하는 말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두루마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마리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었더니 꿀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보게 되면,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 3권의 책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요. 이 환난의 말은 절구통에, 다시 말해서 맷돌에 곡식을 넣었을 때 갈아버리는, 가루가 되어버리는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환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지디게 질 대로 다 지디게 졌습니다. 걸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내 몸 다 터져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환난 중에 있던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던 이 요한은 작은 돌섬으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나라 울릉도만한 면적의 섬입니다. 이곳에 사도 요한은 내던져졌습니다. 그동안 어떤 고문을 당했냐면 한 번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서 온몸은 오그라붙어 버렸습니다. 한 번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한 번은 독사굴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이 진물이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환난에 그는 동참하고 있다 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게 되는데 계시록 10장 9절에 10절에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할 말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으나 먹고 난 후에는 배에 쓰게 되더라. 쓰다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린 아기들이 먹는 약은 대단히 답니다. 달싹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성인들이 먹는 약은 쓴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을, 꿀을 먹었더니,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 넣었더니 단데 속에는,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 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꿀송이,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숲, 사무엘상 9장 5절에 이 숲, 꿀송이라는 이 의미는 정확하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잠언서 16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송이 같아서, 이 같아서가 추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 이 아이가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고, 항상 부모에게는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기도할 때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서 숲 땅에 왔습니까? 이 숲이 어떤 곳입니까? 꿀송이, 꿀, 말씀을 의미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마지막 온 곳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때는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다가 마지막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땅에 온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동기가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도 치료되는데 나도 치료받고 싶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사람을 신약 성경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하인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몸이 아픈 하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하인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말씀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더니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수없이 하나님 잃어버린 것 찾으러 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사울처럼 찾아온 것이 오늘 꿀송이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는 오늘 사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서남북으로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 제가 마지막 찾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왔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숲 땅에 사원 하나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울이 오기 전날 내일이면 사울이란 청년이 숲 땅에 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시간을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들으세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 있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아라.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낙이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게 하려고. 암낙이 분명히 찾으러 다니는데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는 땅에, 한 말씀의 땅에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의 종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사무엘 종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 쫓아다니느라고 다니다가 교회 왔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너 그 잠시 잃어버리게 했다. 사무엘상 10장 2절에 암나기들 다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울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 찾아주실 뿐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 나 앞에 올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왕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려고 미리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하신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자신의 몸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병을 못 고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몸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문제가 없는 여자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몸 아픈 것 때문에 왔더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신 말씀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변화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부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여자야 너 믿음이 커도다. 너 소원대로 되라. 여기 전부 다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러 나왔다가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나왔다가 전부 다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속에 감기가 있든지 암덩어리가 있든지 하나님 보실 때 병은 똑같이 봅니다. 암은 대단히 심각하게 보시고 감기는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순식간에 치료되는 것은 저는 제 몸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고쳐주시고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것을 주님 순식간에 고치시는 이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또 고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불치병들이 안수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치료되는 강력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게 되고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TV 방송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 앉아서 TV 방송을 시청하다 성령 불 받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아다니면서 더 이상 인생의 어떤 목표를 찾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오늘 사울이 숲 땅에 온 꿀송이가 있는 땅에 온 말씀의 땅에 온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이 왕의 신하라면 권력이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자신의 아들 고치려고 했으나 세상 방문을 치료할 수가 없었기에 이 털길을 걸어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아무런 이 아들에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의사들 앞에 나가면 사람이 환자가 앞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정세 때문에 왔습니까? 몸 상태가 어떤지 혈압을 재고 피검사하고 별별 검사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무슨 약을 썼느냐? 병 상태가 어떠냐? 얼마 동안 투병했느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실감하십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털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간단한 그 한마디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약은 무슨 약을 쓰는지, 그리고 무슨 병인지도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들이 치료되어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전부, 여기 백부장 믿음 이야기합니다. 혈루증 여자 믿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여자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병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 사람들 병도 치료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그게 따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찾아러 다니다가 마지막 말씀 있는 곳에 왔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잃어버린 나귀도 찾고 왕의 자리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말씀 있는 곳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 고난의 풀무가 어떤 것이냐면, 대장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대장간에 가면 쇠붙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대장장이 손에 의해서 많은 칼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쇠붙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풀무가 어떤 것이냐면 그 불 속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넣으면 벌겋게 달궈집니다. 마치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이 풀무가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한때는 하나님 쇠를 녹이는 불같은 이 풀무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내가 너를 새로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고난의 풀무가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불 속에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벌겋게 달궈질 때
잔뜩 녹이 쓴 것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서 망치로 살짝만 두드려도 이 녹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극한 가난에, 극한 고난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는 대단한 고통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 붙어있던 더러운 녹슨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안에서 나는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자부하는데 왜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가족들 간에 항상 편하지 않는 우리 가정은 마치 어떤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할 때 하나님 내 생활이 지옥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분명하게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갈라디아 3장 13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주받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했더니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 질병에 대한 고난, 자식에 대한 고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난,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뭘까요? 정체가,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했더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중에 이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따라서요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크게 따라서요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견고가 뭡니까? 마치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듯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이 고난은 너희를 잠깐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를 굳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뭡니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매달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사울처럼 말씀의 땅에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딴 데 찾아가면 낙이 못 찾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땅에 왔더니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것 도로 다 찾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고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너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 안에서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크게 세우기 위한, 넌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내 앞에 왔는데 나는 너를 크게 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상기하고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지금 어떤 시험이 있든지 이 시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가면 그 시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밤이 오면 반드시 내일은 밝아옵니다. 똑같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꽃이 핍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이 사물의 꽃이 피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50절에 보면, 따라서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사울 이 사람은 바로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잃어버린 것, 세상을 향해서 헤매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이젠 모든 이들이여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말씀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그것은 곧 예수님,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치 사울이 찾아왔을 때 왕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같이 오늘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상상 못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